어제 본문 마지막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심판 중에, 징계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의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죄와 죄악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오늘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죄 때문이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또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41절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굴복하자.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함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마음과 손을 아울러, 이 함께라는 단어가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손을 함께 하나님께 들자도 되고요, 손은 들지 말고 마음을 들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역되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나가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몸과 마음, 입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굴복하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여러 죄악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죄악들을 여러 가지 정말 무자비한 그런 죄까지 다 저지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내가 그 주인된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냥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가서 눈 감고 기도하며 뭐 회개한다고 눈물 찔끔 한번 하면 나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고 난 천국 간다. 그렇게 보여지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마음껏 살다가 마음껏 죄짓다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잘못 이해할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이 동전의 양면같이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산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면 이제는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손과 마음을 함께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들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우리의 깃발 되시는 주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느냐? 죄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42절 보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죠.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버린 이 반역죄, 그리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범죄함들, 하나님께 이것을 사하지 아니하셨고, 43절 보니까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숨어있는 그런 사자와 우리를 찢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곰과 그리고 우리를 관역 삼으셔서 화살을 쏘시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진노하시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우리를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44절은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문나라 가운데서 45절은 쓰레기와 폐물로, 특별히 이제 폐물이라는 단어는요 마우스인데요, 멸시하다, 거절하다, 내버리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경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폐물과 쓰레기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니까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정죄하는 거죠.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패역한 자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징계받게 마땅한 자들입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이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반역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고발하면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48절에 내 딸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나는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 아니냐. 나는 당신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긍휼로 만나 주실 때까지 나는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51절에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 여자들을 처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미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이게 언제 회복될지 하나님은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셨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며 그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봐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요. 52절에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를 굶어 죽이려고도 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으로 또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분명히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지금 죽었고,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가까스로 수습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나와서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국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다시 나아가라. 지금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또 부정하고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애굽으로 끌고 가는, 눈물로 호소하지만, 눈물로 기도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듣지 않고 콧방귀도 끼지 않고요.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돌로 치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 하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으셨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지금 어쩌면 교회가 이제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로 호소하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소망 없이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눈 돌리시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우리의 인내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는 연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호소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발판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의 약속대로 이제 70년 후에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과 또 성곽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 남겨진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우리가 호소하고 눈물로 외쳐도 세상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으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덩이에 던져진다고 우리가 다 끝난 것 같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이것이 될까? 소망이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아버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세우실 것이며 공급하실 것이며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노래와 승리의 간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냥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